제가 미국에 와서 1983년도에 미국에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89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케니스 하긴 목사님 또 오랄 라월 목사님 여러분들의 그 책을 접하면서 이런 감정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90년, 100년 전일 것 같아요. 100년 전에 시애틀에 이쪽 그 서부 시애틀 그 지금 그 컴퓨터 산업이 활발하게 하는 그 시애틀에 있던 어떤 회사가 저쪽 동부에 있는 버지니아 그 워싱턴 그 버지니아에 있는 데다가 브랜치를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이 서부하고 동부하고는 굉장히 기온차가 다릅니다. 그게 이제 이분이 이제 그 회사 그 CEO는 아니고 뭐 아마 이사급 정도 되시는 분인데 폴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월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그 동부 버지니아로 날아가서 거기서 이제 회사를 셋업을 하고 이제 어드바이스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다시 시애틀로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주일을 보내고 그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그 동부의 겨울에 나와. 이쪽에서 어느 날 동부에가 이렇게 저도 동부에서 한 22년을 살았습니다만은 눈이 오면은요 적설량은 한 뭐 1풋 뭐 22인치 뭐 12인치 뭐 이렇게 하는데 바람이 휘몰아치면은 그냥 6풋, 5풋 자동차가 완전히 덮어버려요. 막 그렇게 막 눈이 쌓이는데 그냥 막 그때 그렇게 폭설로 그렇게 눈이 그렇게 쌓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도 비행기가 못 뜨고 금요일 날도 비행기가 못 뜨고 토요일 날도 뭐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호텔에서 잡아준 비행기 회사에서 잡아준 호텔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 주에 마치 또 그 다음 주에 다시 버지니아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그냥 호텔에서 자고 회사에다 연락을 하고 내가 다음 주 올 바에 그냥 여기서 그냥 하고 내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내려가겠다고 그렇게 연락을 하고 이제 호텔에서 이제 주무시고 이제 폴이라는 분이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제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프론트에 나와가지고 그 호텔에는 다 그 홀리 바이블 있잖아요. 바이블을 들고 교회가 어디가 가까운 데가 있냐고 그랬더니 교회 여기 바로 호텔로 돌아가면 바로 여기가 아주 교회가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걸리냐고 그랬더니 한 5분이면 간다고 그래서 아주 호텔에서 준비를 다 하고 이제 한 15분 전에 거기서 걸어서 날씨가 아주 그냥 그 동부는 그래요. 비가 이렇게 눈이 그렇게 폭설이 오고 나면은 아주 여름 옷 티셔츠를 입고 다녀도 될 정도로 따뜻해요. 그 눈은 막 쌓여 있는데 그렇게 동부의 날씨가 그렇게 변덕이 심하는데 그분이 이제 주일날 그렇게 날씨가 화창한 날씨에 이제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가 대리석으로 아마 너무 멋있게 지어져 있는 거예요. 다 막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뉴욕에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 동부 쪽에는 그 교회들이 그런 대리석으로 된 교회들이 그 교회를 들어가려고 딱 그러니까 입구에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입구를 지키는 집사님이. 왜냐하면은 이 폴이라는 분이 이 피부가 검은 사람이에요. 동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만 해도 이게 흑인들하고 백인들하고 같이 섞어서 예배 못 드렸었던가 봐. 그래서 뭐 그걸 너무나 이게 자기는 그동안 많이 이렇게 부딪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시냐고. 그러고는 나와서 마치 이제 그 날씨가 좋으니까 길 건너 보니까 길 건너에 벤치가 있고 교회가 이제 예배를 하니까 그 하프 올겐 소리가 그냥 바깥에까지 들리고 다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서 교회가 막 한 1000여 명 이상 막 2000명 가까이 들어가는 큰 대형 교회인데 거기를 이렇게 가서 못 들어가고 이제 바깥에서 그 길 건너편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손을 모으고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기 옆에서 누가 그 사람 눈이 오고 그래서 뭐 사람들 교회 가는 사람 들어가고 나니까 뭐 길가에가 한산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눈 오는데 뭐 자동차도 안 다니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부시럭거리는 거야. 그래서는 기도하다가 말고
이렇게 고개를 한번 이렇게 돌려보니까 손에 구멍이 빵 뚫어져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자기 옆에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깜짝 놀라갖고 주님이 저 아름다운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받으셔야지 왜 밖에 계시냐고 그랬더니 주님 하시는 말씀이 저 교회가 내가 알고 있기로 한 120년 된 것 같은데 당신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대. 주님이 없는 교회. 솔로몬이 성전에다가 금송아지 12마리를 우상을 집어넣어버린 걸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없는 그런 예배, 주님이 없는 성경, 주님을 모르는 성경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만들 때 하나님이 뭐 하려고 성경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뭐 하려고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이 신비스러운 세상을 하나님은 뭐 하려고 했을까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발견하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만물과 우주와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등장하신, 이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세상과 영들의 세계와 이 모두에게서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흙으로 된 인간을 자식 만들라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창세전이라는 말은 이 모든 것이 지어지기 전에 이 우주나 영의 세계나 뭐 이런 것,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창조하시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로 하나님이 계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기도 그 전에, 삼위일체로 표현되기도 그 전에 하나님께서 구상하시기를 흙으로 인간을 만들어서 내가 내 자식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구상이 그렇다라고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자식이 돼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요.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근데 이제 우리 그동안의 기독교가 어리석게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불러준 것을 모세로부터 받아쓰기 한 게 성경이에요. 그게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한 15년 전에 발견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뭐 별로 그렇게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왜? 구원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구원이 뭔 줄을 모르니까.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 성경도 그냥 어떻게 써져 있든 어쨌든 몰라요. 필요 없어요. 제가 본 세상은 그래요. 마치 역대하 4장 4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안에다가 송아지 12마리를 집어넣어놓고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요. 선지자도 모르고 몰라요. 그냥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저주를 그렇게 받아도 원인이 뭔지도 몰라요. 필요 없어요. 몰라요. 그냥 믿어요. 그게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는 내가 잠자는 시간이 영적 세계예요. 몰라요. 잠자면서 못 알아요?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입성하셔서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제게 말씀의 지식을 내가 발견하고 알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지혜로 내가 거듭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때 제가 발견했던 것이 그러고도 20년 있다가 제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경을 백여독을 하면서 그 뒤로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지금 그 솔로몬이 성전에다 금송아지 집어넣는 거는 한 달 전에 발견했어요. 73년 만에 발견했어요, 제가. 몰라요. 지구촌 사람들 몰라요. 거기 써져 있는데도 몰라요. 성경학자 박사 무슨 달보 몰라요. 거기 써져 있는데도. 그게 영적 세계. 하나님의 영적 세계.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됐는가? 성경은 우리가 모세 영화를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낸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나서 불로 씁니다. 글을 돌판에다가 불로 써요. 그걸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그러죠. 그 볼로 글을 써가지고 그 글 쓴 거를 모세한테 주고 모세한테 글을 읽어. 그러니까 성경은 그 글씨 폰트도 히브리 글자라는 글씨 폰트가 하나님이 쓴 폰트고 그 글을 성경이라는 글을 태초에 하나님의 천재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불러준 걸 모세가 받아쓰게 한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31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게 몇 군데 그렇게 써져 있어요. 신명기 4장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러니까 무슨 영감으로 무슨 뭐 짜고 그렇게 하시 아니라 지금 뭐 기독교 종교라는 데에서는 뭐 영감 찾고 뭐 찾고 뭐 성경은 뭐 죽자 영감 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돌판에.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친히 하나님이 기록한 돌판을 주고 출애굽기 2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렇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아론에게도 레위기 11장 1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불러준 것을 받아쓰기.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땅이 혼돈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불러준 것을 모세가 받아쓰기 했다고. 모세 오경은 거의 다 받아쓰기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서나 에레미야서 같은 거는 그 사람이 썼다라고 썼죠. 에레미야서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사람이 했던 소리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귀신과 마귀들이 한 소리와 시험 들어가지고 쓴 그런 왕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시험 든 자들의 얘기와 이런 것들을 구별할 줄, 성경 속의 내용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가정에서 똑같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말씀과 어머니의 말씀과 애들의 소리와 바깥에서 온 손님이 했던 소리와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전부 다 그냥 믹스업되어 버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영적 세계는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신비롭게 하십니다. 사람은 하나의 물덩어리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요. 거기서 뼈가 생기고
약 280일 플러스 마이너스 열흘 동안 물속에 삽니다. 물속에서. 거기에 만약에 공기가 들어가면 어떠죠? 그 애는 죽어버려요. 인간이 물속에 살다가 출산이라는 시간을 맞이하여 딱 태어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공기로 살아야지 물에 들어가면 죽어버립니다. 우리 손자가 태어났는데 물을 그렇게 좋아해. 그래도 물속에서는 못 살아. 아니 금방 엄마 뱃속에서 물속에서 살다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 그렇게 그 창조의 원리가 하나님이 살아 신비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세상 우주를 바라보면서 알고 뭐 믿고 뭐 별것 다 하면서 7, 80년 뭐 120살 이렇게 대충 삽니다. 그러다가 누구라도 좀 빨리 가고 늦게 죽음이라는 것을 딱 맞이합니다. 그 죽음을 딱 맞이하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이 있으니 바로 우리 인간은 낙원이라는 것을 갑니다. 그래서 그 낙원에 가면은 바로 성경은 그 낙원에 있는 죽음 뒤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립니다. 저는 오늘 이 영의 나라,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가 호련히 변하여 영으로, 엄마 뱃속에서 내가 호련히 변하여 육체로 나오는 것처럼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하면 호련히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이 영적 세계에 대한 공부를 좀 오늘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고 거기 보면 지옥이 있고 바로 이렇게 그런 그 얘기가 나오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시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가 있다. 영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한국에서 미국에 이렇게 왔잖아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또 우리 젊은 친구들도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만 해도요, 지구가 네모 반듯했습니다. 원래는 지구가 네모 반듯했는데 지금 또 동그래졌잖아요. 예? 지구가 원래 네모 반듯했을까요? 동그랬을까요? 원래 지구 동그랬는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네모 반듯하다고 그런 거예요. 지금도 성경을 모르고 영의 나라를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초로 하여 하늘을 손으로 지었다라고 히브리서 1장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이 먼저 지어져 있죠. 즉 영의 나라.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 꾸미고 계시는 그 천국. 뭐 어떤 사람은 막 거기를 갔다 왔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기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주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와서 내가 그걸로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 한 그 자리예요. 주님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갈 곳. 근데 많은 그 거짓말쟁이들은 막 천국이 막 갔다 왔네, 어쨌네, 막 그런 그 착각. 그 착각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 영의 나라에 영이니까 그 영들이 그룹, 성경에 보면은 그 시편 이런데, 계시록 이런데 보면은 그룹, 스랍, 천천, 만만, 천사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뭔 말인 거니? 우리가 이렇게 컵에 모래를 가득 담아 놓으면은 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래를 담아 놓은 그릇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과학자들은 이 지구촌에 있는 물의 양, 공기의 양, 왜냐? 우주 공간의 벽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과학적으로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 같은 경우도 그 산소와 입자, 산소 둘 수소를 분리하면은 그 입자가 나와서 물에 대한 그런 숫자가 나오죠. 이런 생물 같은 것도 다 그 숫자가 물의 어떤 배합으로 어떻게 하여 줄게, 이게 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영의 나라는
그 숫자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천사들의 숫자가. 그래서 그 영의 나라에 천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 영의 나라를 그 천사장이 세 천사, 성경은 지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영의 세계. 그래서 그 세 천사장이 있는데 거기에 가브리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루시엘 천사장이라는 그 천사장이 그 하늘나라를 세 군데로 쪼개가지고 자기네들이 이거를 이렇게 다스린단 말이에요. 자, 미가엘 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 천사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은 그 하늘나라의 약 3분의 1의 천사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은 뭘 하는 천사장이거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나 이렇게 주는 그런 가브리엘 천사장. 또 거기에 미가엘 천사장이 있는데 그 미가엘 천사장은 다니엘서 10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 말이 뭔 말이고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을 사탄 마귀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가갖고 야, 너 왜 기도를 막고 있어? 저리 비켜. 그러니까 천국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여기도 그러잖아요. 뭐 범죄자들이 뭐 경찰이 딱 나타나고 너 그래 그러잖아요. 이렇게 검사, 이렇게 법을 집행하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장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 또 미가엘 천사장은 그런 치안을, 천국의 질서를 잡고. 거기에 이제 그 천사라는 그 천사들의 힘이 이제 그렇죠.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천사가 하는 일이 뭔가를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 천사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그냥 그냥 주여 그러고 내 마음 달래고는 그냥 해도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를 내 옆에서 내 천사가 받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그 응답을 받아 갖고 내려오고, 이게 천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구원 얻을 후사들에게 그런 천사가 있어야 된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는 천사가 일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천사가 없든지. 우리가 이런 거 알아야죠. 그리고 이제 세 천사장 중에 누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탄을 냈다고 그러죠.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 한번 읽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키리라 하도다. 하나님을 비기겠다고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시원찮은 거야.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면서도 성경책이 시원찮네. 그냥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원래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그냥 뭐 그래도 한평생.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전혀 생각도 안 쳐. 사람이 자기가 죽는 것에 대한 대비, 준비 전혀 안 해요. 이 땅에서도 젊었을 때 잘못 살아버리면 늙어서 고생하는 것 경험하면서도 죽음에 대비를 안 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거짓 마귀에게 잡혀있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자, 이 마귀가, 이 루시퍼가 하늘나라에서 에스겔서 28장 13절로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 루시퍼라는 친구가 무엇을 했냐? 가브리엘은 뭐를 한다고 그랬죠?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장. 미가엘은 뭐를 하는 천사장이라고 그랬죠? 하늘나라의 질서를 담는 천사. 알아야, 여러분 사람도 알아야 친하잖아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뭘 친하겠어요? 가브리엘이 뭐한지, 미가엘이 뭐한지, 천사가 뭔지,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쫙 이러면다고 하나님 일 안 하십니다.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하면은 그 잘못된 거죠. 그 원리. 그래서 이 루시퍼라는 친구가 하늘나라에서 모든 그 천천만만 그룹스랍 그 어마어마한 많은 천사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그러니까 미스 유니버스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져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아주 우리 전도사 같이 찬양으로 이렇게 그런 아름다운, 그런데 가만히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천사장이 지가 혼자 다 해먹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 이 사건이요. 그래서 천국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게 이 루시퍼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누군가니 김재규 선생님이라고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 때 정보부장을 했던, 중앙정보부장을 했던 김재규가 대통령이 이뻐해가지고 그 김재규는 총을 차고 다녔어요. 항상 총을 안에다가 어디서든지. 대통령 술자리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다 총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김재규만큼은 총을 차고 들어갔어요. 그 정도로 대통령에 신임을 했던 그런, 이 루시퍼도 하나님이 그렇게 신임을 했던 것 같아요. 김재규가 대통령을 쏴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잖아요. 그 사건이 성경에 얘가 안 되어 있는데 혹시 성경이 있어? 유다서 6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유다서 6절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유다서 6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가두었다고요? 흑암에다가 가두었다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그 3분의 1의 천사를 흑암에다 가두었는데 그 흑암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위에 있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지구는 하늘나라의 영들이 사고를 치고 영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범죄를 저지른 그 영들을 가두기 위하여 우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무슨 영감으로 그렇게 쓴 책이 아닙니다. 모세가 모세오경을 쓰고, 그리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주께서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렇게, 또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나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그들이 그 이스라엘의 문제, 그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이렇게 해서 성경 속에 들어있는 글씨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진리인지, 이게 귀신이 해놓은 소리인지, 이게 타락한 것들이 한 말인지,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어버리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쓰죠. 그때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다큐멘터리로 제자들이 쓴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12제자와 집사들이 했던 그 활동을
기록. 로마서부터 사도 바울이 영감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거기다가 이제 내가 쓴 성경은 그 말을 내가를 빼놓고 쓴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거 읽고 그건 사삼 영감으로 뭘 모르고. 영적 세계라는 거는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몰라요. 우리가 이 지구가 영들의 세계. 그래서 영들과 함께 우리가 그냥 영이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영들과 함께 사는 우리. 다음 편은 그 영들과 우리 인간은 어떤 관계와 그 영들이 이 세상에 와서 하는 일은 어떤 일들이며 인간은 창조된 다음 편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신 성경을 아는 사람, 알고 믿는 사람, 우리가 내 눈을 가지고 귀를 가지고 듣고 아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